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드릴 때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이 넘쳐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애굽에 데려가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금과 은이 풍부하고 짐승떼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짐승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좁은 초원에 함께 사니까 그 초지가 모자라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될 테니까 내가 동의라 하면 내가 서라 하고 네가 서라 하면 내가 동의라 할 테니 우리 갈라서 자. 이래서 롯이 요단뜰을 바라보고 그곳에 물이 많고 좋은지라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메마른 땅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바라보라고 하시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믿음을 통해야만 역사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것이다라는 확신한 믿음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게 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눈으로 그것을 볼 때만,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넣어주시고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방문하여 보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본 것을 자신과 상관 있는 상상을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바라본 것을 꿈과 환상의 거울을 통해서 들여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눈을 통해서 영의 눈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바라본 땅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게 하시는 꿈과 환상을 받아서 다시 보고 그것을 후손에게 주었으며 오늘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자 마음속에 번뇌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그돌라오멜 왕이 여러 나라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을 모두 다 탈취할 때 조카 롯도 그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과 연합군을 거느리고 깊은 밤에 그돌라오멜 왕을 습격해서 격파하고 그에게 빼앗긴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아서 기세등등하게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니 그것을 받아먹고 마시고 난 다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어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제게는 자식이 없는데 그동안 모은 이 많은 재산을 결국은 내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남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들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낙심하며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결코 너희 집에서 기른 자가 너희 상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일으키셔서 텐트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별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렸습니다. 끝도 없는 별들을 헤아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 깊은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을 것이고, 눈물이 고인 눈으로 별들을 바라보니 별들의 모습이 모두 다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로 변하는 동시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큰 소리들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것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들여볼 때마다 별들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자손들이 자신에게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언약을 바라보는 법칙을 사용하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믿음은 더욱더 솟구쳐 오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와 같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 거울을 바라보듯이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위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그를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한 말씀 또한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했을 때 외삼촌이 너무나도 자린고비라 월급을 적게 주거나 월급을 자꾸만 깎아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되었어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곱이 부자가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곱에게 월급을 적게 주어도 너무나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외삼촌이 야곱을 회유합니다. 야곱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있자. 내가 무엇을 해주면 나와 같이 있겠냐. 이렇게 야곱에게 말할 때 외삼촌이 그동안 내 품삯을 여러 번 어겼지만 이번에는 이 약속만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외삼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짐승떼 중에서 얼룩덜룩하거나 방점이 있고 아롱진 것, 이 모든 것을 삼촌 다 가지고 옮겨가십시오. 순전하게 흰 색깔의 양이나 염소를 제가 치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흰 양이나 염소를 칠 때에 이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하거나 아롱진 점이 있는 새끼를 낳을 때 그것을 저의 월급으로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외삼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흰 색깔의 혈통을 가진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하거나 반점이 있는 새끼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은 자신의 소유 중에 얼룩얼룩하거나 반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사흘길 떨어져 있는 곳으로 멀리 옮겨서 자기 아들들이 돌보도록 하고 야곱에게는 순수하게 흰색의 양과 염소만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산에 올라가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이나 염소가 물구유에 와서 물을 마실 때에 새끼를 베물어 물구유 앞에다가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잔뜩 세워놓고 양이나 염소가 얼룩덜룩하거나 반점이 있는 새끼를 베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나 염소가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면 얼룩얼룩한 새끼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새끼를 가지는 양과 염소 앞에 둔 것은 짐승에게도 적용되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야곱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으로 꿈을 꾼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새끼를 뵐 때 모두 다 얼룩얼룩하고 반점이 있는 새끼를 베고 낳는 것마다 건강한 양과 염소로 태어난다는 것을 실제로 믿었고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며 환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믿음의 법칙을 양과 염소를 치며 번성케 하는데 적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야곱은 양이나 염소가 물을 마실 때마다 양과 염소가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얼룩얼룩한 새끼들을 잉태할 것을 마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렇게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야곱은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기만 하면 얼룩얼룩하거나 아롱진 반점이 있는 건강한 새끼를 낳게 되자 외삼촌은 가슴을 치며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자 너무나 기뻤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야곱은 한 떼와 두 떼를 이루는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소유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와 법칙으로 인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위기와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실제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믿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이지만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꿈과 환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루는 밤에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베어 묶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11단은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자신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을 꿈꾼 것을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또 다른 꿈은 밤에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것을 형들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실 때에 자랑하며 말하였다라가 아버지에게 혼이 났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과 양떼가 모두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 가서 보니 형들이 없었고 헤매다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요셉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며 서로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하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부모님께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악한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 살인하려 하자 르우벤이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라고 하여 생명만은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왔지만은 음식만 빼앗기고 한순간에 발가 벗겨져서 마른 우물에 던져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고 황당한 시련을 당한 요셉은 강대국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기에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의 때까지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정치인들이 하옥되는 감옥의 죄인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14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의 절망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환난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하였고 그 어떤 꿈과 이상 그리고 실질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꿈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라보는 그 꿈을 통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대로 인도하여 주셨고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꾼 그대로 그가 입술로 선포한 그대로 아버지와 형들이 모두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우리 가슴 속에 견고하게 심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릴지라도 수없이 많은 분들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서 쉽게 없어지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꿈과 환상을 믿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꿈과 환상이 현실이 되는 삶을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라봄의 법칙을 정확하게 몰라서인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기도드릴 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내 마음의 거울로 바라보듯 뚜렷하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신 꿈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위대한 믿음의 기도를 강력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한 그것을 응답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보여준 바라봄의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울을 가져야 하고 그 거울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거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꿈과 환상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꿈과 환상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라보라고 했으니 의식이나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어 밝히 보는 것처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몸이 찢기셨으며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또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그 의미를 마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밝히 바라볼 때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고 감격의 눈물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왔으며 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죄악이 이미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닮은 의로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릴 저주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된 것을 모두 다 제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대적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람의 손을 잡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영광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확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모든 날 모든 순간 강하고 담대한 용맹을 바라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선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과 같아 보이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하고 명령하며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바라본 그대로 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치료받는 것을 강하게 믿을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형틀에 묶이시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게 그리고 무방비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무방비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지시며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병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병들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과 제가 질병에 묶여 채찍에 맞고 고통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전신에 병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이 다가오는 시간만 목이 마르게 피 흘리며 기다리던 그 장면을 내가 바라볼 때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에 목이 말라하며 신음하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내가 맞을 채찍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당할 십자가였음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들어 연약해진 몸이 그 질병을 벗어버림으로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한 믿음과 건강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믿음이 부어지고
충만해지며 그 충만한 믿음대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기적이 일어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것은 그 나무 십자가가 저주받은 여러분과 제가 달려 죽어야 할 나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날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는 그대로 잉태하고 해산하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부터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살아가는 모든 날 낭패와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가 당해야 했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갚아버리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나고 믿어지며 충만해져서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영육간의 거부가 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루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날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일생을 그동안 짓눌렀던 저주와 낭패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는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저주는 저와 상관없어졌고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샘이 솟아오르듯이 강력하게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눈에는 축복을 받을 아무런 증거가 안 보였고 귀에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축복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며 수고하고 애쓴 손이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만사불통의 저주는 나에게서 사라지고 만사형통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마음 중심으로 믿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할 때에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섯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철폐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임하고 부활의 믿음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추하고 못난 내 모습과 몸이 아름답고 멋진 영화로운 몸으로 보이게 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고 육에 속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큰 소리로 부활할 것을 시인하며 실제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모습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동화작용이 일어납니다.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원이 체내에서 필요한 성분으로 변화되는 작용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되어지는 믿음의 동화작용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의롭게 일체가 되어지고, 병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일체가 되며, 저주받아 만사 불통으로 인해 영육과 삶의 가난과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과 일체가 되어서 나의 저주와 가난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와 상관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철폐하시며 부활하심과 동화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에게서 사망이 떠나가고 부활로 영생의 몸을 입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믿음으로 다가오고 우리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용서함받고 저주에서 해방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사 형통하게 승리하는 모습, 병고침을 받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과 채무의 허덕이던 궁핍함으로부터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임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부요한 자로 복을 받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망과 상관없어진 부활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사는 이로 우리가 변화받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힘차게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철폐하시며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확실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화되는 것을 확실하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축복의 말씀과 절대로 상관이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바라보는 대상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부르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꿈과 환상이라는 거울을 주셨고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환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기도드리며 기도드린 것을 받은 것처럼 믿고 바라볼 때에 마음 심령의 눈으로 거울 속에서 실제로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 바라보고 믿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거울을 들여다보듯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하며 선포하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환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꿈과 환상과 예언이 풀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역사가 마음 심령의 거울
거울로 바라볼 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꿈과 환상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목적지에 강권적으로 끌려가고 그 목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끌려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을 시기 질투하며 판단하고 폄하하는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임신한 여인이 태아를 보호하듯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환상은 마음속의 거울로 밤낮 없이 들여다보고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말씀과 믿음의 양분을 가지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러한 바라봄의 법칙으로 적용하며 살면 그 결과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더욱 확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봄으로 기도드리고 기도드림으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확신하고 믿을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으로 동화되고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